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 책을 큰 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온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측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42달, 3년 반의 기간인 것이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3년 반 동안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상징적인 문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2달, 또 숫자적으로 보면은 1260일, 짐승,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이제 불신자들이 42달 동안 교회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제한적인 기간이다라는 이런 뜻이죠. 7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 7년에서 반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숫자이며 또 제한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세움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은 3년 반이죠. 제한적인 기간 내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증인, 4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냐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스가랴 4장에 보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오기를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두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에서는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으로 불을 태우는 것이죠. 즉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촛대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3년 6개월 동안 제한적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꼭 3년 6개월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즈라고 했습니다. 무적행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흉악한 짐승들로부터 찢김을 당하고 죽도록 하는 이런 심판을 그들이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핍박했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교회를 죽였죠. 또 공산당 등도 교회를 죽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교회를 많이 역사적으로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었습니까? 교회가 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들도 교회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교회가 드러나게 되죠. 이전의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여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을 죽여서 서로 좋아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했는데 또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구경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을 두 증인들을 살린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이런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육체적인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다는 영광의 상징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내부적인 어려움 또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고 또 세상의 주관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말씀하실 때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또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날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